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20문에서 121문입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오늘 주기도문 이제 제일 첫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 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120문은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시는가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이 땅에 몇 개가 있죠. 하나는 유대교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사실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꼭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슬람교가 뭐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데 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인정하기 못 되는데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인식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실제론 다음에 인식론에 관한 문제인데 그 실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관한 그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신앙의 출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에 관한 부분은 사실 양자에 관한 개념입니다. 친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친아들이시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 입양된,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뭐냐면 성도들이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나를 양육해 주신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돈 잘 벌어서 잘 먹이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뭐 좋은 대학 보내고 뭐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주님께서 세워준 소명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순히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결혼에 관해서 그토록 제가 자주 강조를 하냐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남편이 됐다,
결혼을 해서 내가 아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행복하는 데 초점 맞추잖아요. 그것은 헬라적 개념이라니까요. 행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꼭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남편이 남편 같아야.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들 설교를 피상적으로 듣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현재 필요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설교가 정말 잘 와닿고 쏙쏙 들어옵니까? 내가 현실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설교 가운데에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절박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유난히 많이 들어오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정말 너무 은혜로운 말씀하셨어요. 이게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소리 들을 때 진짜 열이 확 받아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열받은 일은 아니에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들렸던 거예요. 나한테 그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냥 관통해버린 거예요. 관통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건 진짜 열받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새로운 그 강사분들 또는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하시면 막 진짜 처음 들었어요. 막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강조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강조점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문제가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경에 귀를 기울일까요? 참 제가 은혜 받은 것 중 하나 뭐냐면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잘 돌아오는 게 이게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학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고난 없이 편하게 풍요롭고 안락하게 여러분들 인생 살면요, 사람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의 특징이 뭡니까? 좀 제가 과격한 말로 표현하면 진짜 철딱서니가 없죠. 그냥 다 애 같아요. 다 애 같아. 보면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고 하는데 미스처럼 행동하고 그 남자들은 그냥 총각처럼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은 결혼한 자다운 어떤 그 성숙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애 하나 낳은 엄마 다르고 둘 낳은 엄마 다르고 셋 낳은 엄마 다르다. 왜냐하면 결혼하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많은 극심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든 게 막 다 해피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결혼해 보면 진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가? 그거를 누구나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 있죠. 결혼을 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부딪힐 수 있을 만한 모든 조건은 뭐로 다 채웠냐면 돈으로 다 메꿔버린 거예요. 돈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뭐 때문에 많이 싸웠냐면 TV 채널 때문에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몇 번 채널, 이게 TV가 하나다 보니까 TV는 하나인데 채널은 여러 개잖아요. 채널이. TV가 하나인데 채널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다 다른 거예요. 아빠는 뉴스를 보기를 원해요. 애들은 그 시간에 뭐 영화 같은 걸 보기 원해요. 또 엄마는 드라마를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결정해요? 아빠가 결정해요. 아빠가 야, 다 필요 없고 그 지금 나라가 지금 이란에 뭐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야 국제뉴스
리모컨도 아니에요. 이제 막내한테 제가 막내였으니까 야 그 채널 몇 번 틀어. 그 맨날 나만. 근데 그 가운데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참아가는 거예요. 참아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도.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있다, TV도 각 방마다 있고요. 컴퓨터도 지금 말 그대로 퍼스널이 돼가지고 각 사람마다 컴퓨터 다 있잖아요. 그러면 TV 뭐 이쪽에서 엄마 아빠가 TV를 딱 장악을 했으면 아니 뭐 TV 우린 빔 프로젝트 뭐 틀어놓고 보지 뭐. 그래서 여기서 영화 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스마트폰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숙해지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꾸 까먹는 거 있죠.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훈련의 도장이에요. 가정 훈련의 도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어야 된다. 문제가 없으려면 여러분들이 다 천사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저도 참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답답한 게 없는데.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기도가 뭐예요? 죽여잖아요. 죽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절박해야만 나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제가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합시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해주죠? 아빠한테 이르는 거로 결국 모든 것은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끼리 형제끼리 싸우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해결은 누가 해주죠? 아빠가 해주죠.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싸우는데 엄마가 더 이상 애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럼 누가 해결해 주죠? 아빠가 해주죠.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그 위치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TV 채널 결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최종적 결정권이 있고 그런 것을 주관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엄마들이 워낙 이제 파워가 세다 보니까 엄마들이 거의 결정권을 갖고 있죠. 근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부가 같이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 건 옳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권하는 건 아빠가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건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거를 보면서 컸을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게 서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엄마들이 워낙 집에서 파워가 세가지고 엄마들이 모든 거 다 결정하고 여보 나는 그거 따라와요 그냥. 알았어. 근데 여러분 그거 잘하는 것 같죠? 후유증이 어떤 식으로든지 꼭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후유증을 여러분들은 언젠가 몸으로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것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냐면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묵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편리한 쪽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편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구체적인 인격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이런 거 배우질 않았었으니까 20대 초반 때나 중반 때까지도 항상 기도는 뭐냐면 막연한 어떤 신에 대한 나의 소원 성취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 아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뭔가 요청을 받는데 마치 옆집 아저씨 대하듯 해요. 아빠를. 여러분들 그거 좋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그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 우리가 어떤 소원을 요청을 하는데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는 느낌으로 그 감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막연한 어떤 그냥 막연한 신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뒤에서 이제 그 얘기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 저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애 손을 잡고 합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 저렇게 키웠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항상 애들 손잡고 다닐 때는 애들이 손 놓칠까봐 손이 조그마니까 손목도 가늘고, 그래서 이제 손가락 사이에다가 손목을 끼고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놓치지 않으려고. 아빠의 모습이 그런 모습. 어떻게 하든지 애를 보호하고 아예 니즈에 항상 그 관심을 갖고 바라고. 제가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 양육하는 모습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좀 귀담아 들으세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을 뒤에서 몰고서 가나요? 아니면 앞에서 먼저 가면서 야 따라와 라고 하면서 그냥 막 가나요? 제가 관찰했을 때 상당수의 부모들이 부모가 앞장서고 애가 알아서 따라오겠거니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다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오리가 아닙니다. 병아리들이 아니에요. 오리나 뭐 닭들이 가게 되면 병아리들이 막 쫄래쫄래 막 뒤따라가잖아요. 근데 뒤따라가는 가운데 병아리 한두 마리 막 뒤에서 막 이탈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녀의 양육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정말 세심한 관리를 갖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뒤에서 몰고 가야죠. 뒤에서 몰고 가면서 아이들한테 저쪽 방향이야, 저쪽 방향. 그렇게 아이들이 어디서 이탈하거나 그래서 뭐 유괴되거나 그런 일 없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서 따라오겠거니 이것부터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뒤에서 몰고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양들이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자녀들을 뒤에서 몰고 가면서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알아서 따라오겠거니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자녀의 양육을 잘못하는 거예요.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당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며 특히 아버지로 인식해야 마땅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라고 인식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아버지로서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빠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이거 최소화하도록 해야죠.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회. 아빠를 떠올리면 어때요? 그러면 아빠요? 아빠 하면 떠올리는 건 알파벳 세 글자 ATM 자동 인출기. 그냥 용돈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 벌어 오고 그래서 집에서 잠만 자고 또 돈 벌러 가는 ATM기. 심각한 거죠. 아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럼 아빠요? 난폭함? 그럼 곤란하죠.
아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빠요? 글쎄요, 뭐 별로 인상에 남는 게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자녀들을 돕는 데 있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성경은 아버지로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자녀된 그 백성들을 다루듯이 나도 내 자녀들을 그렇게 다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그래야죠.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세밀하고 뭐 이런 디테일한 건 목사님 아버지가 되게 자상하고 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되게 투박하십니다. 이북 사람, 전형적인 이북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지금도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도 제가 아버지 요양원에 가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소리를 크게 내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일단 아버지가 못 들으세요. 같은 얘기를 단어로 얘기해서 말씀을 해야 단어가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하고는 이제 장문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전달을 그냥 맛있어요, 아버지? 어때요? 뭐 이런 얘기밖에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다든지 생각을 주고받는다든지 제가 목회하는 제 교회의 사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젠 아예 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렇게 투박하고 대화하는 거에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계신 데를 전화 딱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전화 딱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먼저 딱 받아요. 아버지 저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하시는 말씀이 엄마 바꿔줄게. 그게 이제 대화의 전부.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를 경험하거나 보거나 뭐 그럴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그냥 투박하세요. 그냥. 그런데 제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노릇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너무 컸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백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한 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그걸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대하신 방식대로 제 자녀들을 대하면 맞겠지라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거 편하게 자녀 키웠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가 알아서 잘 키우는데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 아내만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크게 생각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죠.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예요. 성도의 어머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머니로서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고민해야 되죠? 어머니들은요? 여자분들은? 교회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는 무엇인가? 되는 대로 여러분 자녀 키우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겨야만 그제서야 아유쿠 어떻게 해야지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되게 혼날 겁니다. 문제가 생길 정도 되면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터진 거죠. 터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중요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하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을 제발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특히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강조는 제가 거의 매번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과 가치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제가 어저께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강해 설교에 관해서 강의한 거를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설교는 무엇이 성경이냐? 성경의 그 오리지널 그 미닝,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리지널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올바른 그 의미를 강단에서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올바른 의미를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하나님의 권위로 드리고 있느냐에 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 질문을 던져요.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권위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오로지 강단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칼빈의 한 소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예배 열심히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서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들은 설교가 하나님의 권위로 들립니까? 옛날엔 들렸는데 지금 안 들려요? 그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강단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성령 부어주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붙잡힌 바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주일 안예배 때도 우리 지체들 강단에 우리 교회에 와서 변화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왜 이제는 나는 설교를 듣는데 이제는 밋밋하게 들리죠? 그건 여러분들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항상 그거로 나타나요. 안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목사의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질 않아요. 강단에서 나오는 거지. 강단에서. 뭐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는 절대적인 공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려 하셨거늘. 여러분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실까요? 이게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위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천륜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계시하는 수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아버지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도록 부여해 주십니다. 그럼 아버지 된 존재, 어머니 된 존재로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계시하지 못하면 그건 일종의 내가 이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께 대한 이 공경심에서 나옵니다.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이 뭐로 나타나냐면 예배와 기도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이건 제가 수도 없이 20년 넘게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아무리 반복해도 여러분들 또 잊어먹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배에 관한 부분은 칼빈주의에서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되고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기도다운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건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는 죽을 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수단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나의 권력과 돈과 명예 이런 걸 의지합니다.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는 형식화되고 외식화되었습니다. 기도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타락하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딱 두 개라 했잖아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가 형편없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배와 기도가 다 허물어졌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들 뭐 헌신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봉사한다고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등한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뭐라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교회 봉사 때문에 애들이 예배 못할 때가 많대요. 청년들이. 저는 그런 교회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가 본질입니까? 예배가 본질입니까? 근데 예배는 항상 이제는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받은 지 오래됐거든요. 어느 교회 가든지. 그냥 골칫덩어리 같아요. 예배가. 진짜 싫은데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짧게, 예배도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는 제 설교를 뭐 5년, 10년, 20년 뭐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리프레시 되는 그런 그 경험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건강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정보로만 들어오지 그것이 권위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정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교만해집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지식은. 그래서 개혁파 교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영적 권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점점 쌓이게 되면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아무도요. 그렇죠? 목사도 손을 못 대요. 이제는 알 만큼 알았으니까. 바빙크는 뭐 당신만 합니까? 나도 아는데. 카이퍼는 당신만 읽었습니까? 나도 읽었는데. 기독교 강요 당신만 합니까?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교리 가르치지 마라. 교리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와닿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 위험 부담 가지고서 목회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개척 초반기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많이 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교리적 지식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사가 가르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개혁파 교회에서 왔다 그 하면은 예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 아래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됨.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한 형제된 존재죠. 한 형제된 존재. 한 형제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아버지 되심을 염두에 두고 기도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기도를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신뢰감이 더 깊어지고 더 경외심을 품게 됩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선명해져야만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무런 진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답답한 거죠. 저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은 양자됨에 있죠. 양자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느 그 부호의 집에 그 양자로 제가 입양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 입양된 상태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 위에서 뭐 차 한 대 사주면 안 돼요? 그래, 뭐 사줄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재산이 한 뭐 1,000조 정도 된다든지, 그러면은 뭐 그냥 꿈꾸는 거죠. 1,000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차 한 대 사주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00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마무시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입양돼서 그 집의 법적인 자녀가 아닌데, 제가 어느 날 그 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한테 돈 많은데 차 한 대 사주면 안 돼요? 저 비싼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국산 에쿠스, 그렇잖아, 뭐 제니시스, 뭐 G90 뭐 그런 거. 그럼 뭐라 그러죠? 저 자식이 미쳤나? 그죠? 왜? 법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분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법적으로 권리가 생긴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존재죠. 양자된 존재로서 신자는 아들이 아버지께 합법적인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산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죠. 그 유산도 물려받는 것 아닙니까? 왜냐? 법적인 관계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법적인 관계가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거죠. 법적인 관계, 이렇게 좋은 법적인 관계인데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거죠. 날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뭘 구해요? 막 쓸데없는 거 자꾸 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아주 쓸데없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아니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무슨 기도했더니
뭐 로또 복권 맞았다 그러죠. 뭐 기도했더니 뭐 좋은 집을 뭐 얻었다고 얘기하죠. 뭐 기도했더니 무슨 뭐 성공했다 그러죠. 좋은 대학 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안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왜냐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난 너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좋은 게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데. 최고의 가치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저 집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는 뭐예요? 그 땅을 주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땅엔 관심이 없고 거기에는 뭐 계집 같은 거 그거 하나 갖는 거 그거에만 안다리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핏대 올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 더 근본적인 걸 주기 원한다니까. 더 본질적인 걸 주기 원한다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말해도 마이클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속 터져서 하는 얘기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함이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엄청난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없으면 그 선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선을 돌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문제를 주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저보다 인생 여기서 더 오래 사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의 나라. 근데 이게 가치 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정당한 요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 스마트폰 사주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애들 스마트폰 사주지 않은 건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을 사줘서 유익이 안 되니까 안 사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주는 게 사랑입니까? 안 사주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생각 잘못하면 곤란합니다. 그래도 사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해서 지금 아이들을 다 저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왜곡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곡된 사랑.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땡깡을 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간장 타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이거 너한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조금만 좀 참아라. 네가 좀 더 성숙될 때까지는 좀 나는 줄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 저는 그래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목회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제 설교가 점점 더 이렇게 디테일해지고 좀 정확해져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환경 때문에 휘둘려 가면서 오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 따라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예요. 제가 변했나 변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유일한 근거는 과거의 설교와 지금 설교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걸 세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정점이시니까. 여러분들 애간장 타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원하는 걸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이거 구하나요, 여러분? 아니, 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안 구해요. 이게 우리예요. 왜 안 구할까요? 아이, 난 안 구해도 난 똑똑하니까, 난 지혜로우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를 구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 지혜에 만족해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탄식하고 더 지혜롭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애통해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지혜롭기 위해서 책을 읽고 끊임없이 지혜롭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거 지혜로워서 그래요. 다른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데 안 구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다. 왜 유익한 건 안 구하고 무익한 것만 구할까? 그죠? 그런 거죠. 제121문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간단히 얘기해서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친해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친한데 하나님, 저 지금 당장 한 100억이 필요합니다. 100억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근데 민호야, 미안한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전능하지 못한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제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기 원하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다 해줄 수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그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 이거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두 가지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기뻐하시는 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 된 존재로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느낄 겁니다. 자녀들이 뭘 원한다고 하는데 그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할 때 오는 안타까움, 그렇죠? 그럴 때 막 우울하기까지 하잖아요. 나에게 좀 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자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래서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빚진 마음이죠. 딴 애들처럼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딴 애들은 막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딴 애들은 뭐 다 우유나 빵 같은 거, 이게 그때 곰보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배급받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배급 잘 못 받고, 그러면 사달라고 엄마한테 요구도 못하고.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신데, 왜냐면 통지서로 오거든요, 집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야, 요번에 빵하고 우유 이제 배급 신청했으니까 요번에 너도 그 빵 먹으면 돼.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 딴 애들 다 빵 우유 맛있다고만 먹고 있을 때 우리 애만 못 먹고 있을 것 같으면 되게 마음이 막 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때로는 그것을 주는 것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다 응답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죠. 백부장이 이제 그런 얘기하죠. 이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이게 백부장의 종이 이제 그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자. 내가 가서 내가 안수기도를 하든 내가 엎어치기를 하든 내가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취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불평이죠. 원망이죠.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안 해줘?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는 시금석이 뭐냐면요, 불평이 느느냐 주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타고난 본성이 원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스타일이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제가 불평 안 하고 사는 게.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불평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라 상황 보면은 진짜 짜증 나죠. 네. 근데 그게 별로 불평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필요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제가 먼저 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매를 드시는데 이번엔 많이 아플 것 같다고요. 이전 정권보다는 아마 많이 아플 겁니다. 근데 진짜 되게 아프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매를 드시네요. 그죠? 이제는 종량제 봉투도 미리 사놔야 되냐, 모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뭐 차를 뭐 오브제를 뭐냐, 뭐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뭐 전기가 끊어지냐, 뭐하냐 이제 그런 거의 원시 시대로 석기 시대로 자꾸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준이 자꾸 점점 더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수준은요, 고난 닥쳐봐야 수준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편안할 때 여러분 다 수준 좋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근데 고난과 어려움 닥쳐보면 불평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수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들 그래요. 목사님, 깨어 있기 어려울 정도로 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바쁘고 어렵고 정신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여건 되는 상태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정신 하나도 없이 살아요, 요즘에. 뭐 1인 2역, 1인 3역, 1인 4역, 1인 5역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별로 그렇게 바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그래요. 별로 이렇게 마음이 바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유가 있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적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입에 완전히 달고 사는 것처럼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기도 자꾸 점검하세요. 아직까지도 기도가 뭔가 아직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이란 전쟁 끝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공산화 되냐 뭐하냐 여러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믿음 지키기 좋은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아니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져서 여러분들 정신을 잃게 된다니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보통 문제예요. 정신줄을 다 쏙 빼놓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잊고 살면 주님 오셨을 때 낭패를 본다니까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처럼 신앙 지키기 좋은 여건이 주어진 교회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긴 합니까? 우리 교회 가치.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와 경건을 지켜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이 공동체가 점점 더 주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현명한 겁니다. 현명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육신의 것 찾지 마십시오. 지금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이 모습은요. 거의 3차 전 세계 지금 3차 대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지금 다 지금 개입이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석유 파동이 되고 있어요. 이건 예전에 2차 대전 때처럼 거의 그런 정도의 좀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참전되지 않고 포탄이 날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포탄만 안 날라왔지 우리나라 지금 적화는 거의 98%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거의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 공사나 끝났습니다.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 때 코 쑤시라 그러면 다 코 쑤시게서 줄 서고 백신 맞아라 그러면 백신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 굉장히 잘 듣거든요. 공산화가 몸에 배어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요.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기 판단 없잖아요. 자, 이젠 샤워도 하루에 한 번만 하십시오. 야, 잘 됐다 그랬잖아. 샤워하기 싫은데. 그런 애들 회개하시고. 네. 스마트폰도 낮에만 충전하세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죠, 이제.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부가 배급을 주면 배급을 주는 대로, 정부가 얼마씩 돈을 준다 그러면 그래, 이거라도 있어야 먹고 살지. 그러면서 게르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게르지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될 때 아니에요?
더 그리스도께만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때 아닙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근데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쓸데없는 데 집중하면서 감정 소모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답답한지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거 이해합니다. 근데 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형님도 요번에 트럭 모는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걸 트럭을 몰아야 되는지 안 몰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배송비는 뭐 정해져 있고 기름값은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차 몰고 나면 한 번 수리비가 3,400원 그냥 깨진다 그러고 마이너스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도 예배에 힘써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똑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극심한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기 힘쓰잖아요. 그럼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겁니다. 세월 때우지 마세요. 제발 목사가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듣고 깨어서 좀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옴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성경에 가르치는 것처럼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기 힘든 상황으로 세상이 돌아갈 것이고 점점 더 세상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옥죄어 올 것이 분명한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와 예배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몸 된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 영적 동역자로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